그다음에 윤경환 대표님 모시고 비유를 베풀어서 살았어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그래서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이제 아까 천국, 영생 이런 말씀을 들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생각이 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지 그런 내용을 좀 참고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생각은 천국은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이런 장소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비유로 말씀하는데 천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에 씨가 뿌려져서 그것이 자라나면서 그러면서 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주관적 개념, 통치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관을 받으면 내 안에는 뭐가 되어진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큰 범위 내에서 장소적 개념도 어떨 때 가고 오고 뭐 하는 개념도 간혹 있는데 주로 그 장소적 개념보다는 주관적 개념, 통치적 개념,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있고 그 안에 주관이 되어지면 거기선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번 이런 생각해 봅시다. 아담의 아가 타락을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럼 에덴 동산이 어떤 장소적 개념입니까? 그럼 에덴 동산에 있다가 저기 사막 가운데 아라비아 이쪽으로 쫓겨난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에덴이라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어요? 물론 뭐 어느 한 장소가 있었겠죠. 그러나 타락했다고 해서 뭐 이 동네에 살다가 옆 동네로 쫓겨났다 그런 것이 아니고 에덴은 기쁨과 사랑과 낙원 정말 하나님이 주관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주관을 받아서 이 사탄의 주관을 받고 사는 삶 그것이 지옥이요. 그런 내용을 사랑과 진리가 없이 하나님의 주관을 받지 못하고 사탄의 주관을 받고 사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없는 곳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지옥을 갖다가 지옥을 만들었겠어요? 안 만들었겠어요? 하나님 지옥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악을 창조할 뿐이 아닌데 지옥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것은 사랑과 진리가 떠난 세계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말씀 하잖아요. 여러분 입자 중에서도 물질적인 것을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빛이라는 거하고 어둠이라는 것이 빛은 물질입니다. 그렇죠? 파동과 입자로 되어져 있어요. 어둠은 물질이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둠은 빛이 없는 것 뿐이에요. 그냥 과학적 세계도 그렇게 규정합니다. 빛이 없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이 없는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법이 없는 세계. 그러나 거기에 사랑과 진리가 들어가는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관권이 형성이 되어져서 천국이 진행되어지는 거죠. 이런 우리가 어떤 장소적 그런 개념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영생도 영생 한자로 쓰면은 한자는 물론 이렇게 씁니다. 한자는 길게 산다 이렇게 쓰여지죠. 항상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번역은 반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원래 영생이라는 게 어디에서 쓰면 히브리어 쓰는 게 그냥 올람 하바라는 뜻입니다. 이 하바라는 게 뭐냐면은 새, 이런 시대 이런 의미입니다. 새로운 시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거기에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영생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왜 예수님 거기에서 영생의 내용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 왜 그랬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시대적 배경을 좀 이해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면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어떤 죄로부터의 구원의 그런 메시아를 바랬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식민지 통치하에서 노예로부터 해방을 받고 싶었어요. 그런 메시아의 관이었습니다. 구약은 계속 새로운 왕, 하늘을 대신한 통치자를 바랬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서
근데 자기네들이 이제 식민지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역사가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 시대 때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 식민지 살이 했을 때, 노예 생활했을 때 어떻게 했죠? 해방을 시켜줬어요. 그런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제자들이 그랬죠. 메시아 같이 선포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는 또 표적을 보여달라. 네가 모세보다 낫다라는 걸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해요. 너희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내 말씀을 듣고 내 살과 피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뭐 길게 산다는 거예요? 그 길게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너희들이 모세 때 그런 식민지하에서 애굽에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이 광야에서 나왔단 말이야. 그러나 너희는 만나와 메추라를 먹어도 죽었다는 거야. 그런데 나의 말씀은 진정한 해방을 준다라는 거야. 올라봐봐. 진정한 해방. 새로운 시대로 나에게 옮겨준다. 새로 영생으로 옮겨준다라는 거예요. 나의 말씀을 들으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 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진정한 해방을 주는 것이다. 그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라는 의미는 자유, 해방, 노예로부터 기쁨, 이런 의미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 육적인 목숨이 길게 늘어지고 짧아지고 뭘 믿어서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걸 다 영생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을 쭉 했습니다.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6장 다 아시는 거죠?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씀한 거, 영생의 쭉 이렇게 말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뭐라고 했어요?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육적인, 왜?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죽은 게 뭐가 죽어서요? 영이 죽었으니까.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고 육이 죽었습니까? 육이 죽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즉시예요. 즉시 원래. 무엇을 먹는 날에? 네.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날. 그 날이에요. 근데 먹는 날에는 사탄은 죽는다고 했어요? 안 죽는다고 했어요? 죽지 않는다. 죽을까 하노라.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죽음과 삶의 내용의 의미는 뭐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우리 인간은 뭐예요? 영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 우리 인간은 영적인 교제를 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근데 이게 끊어진다는 거예요. 끊어졌을 땐 그건 죽음인 거예요. 육체가 되리라. 하나님이 떠나서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거에 다 영적 죽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리는 것도 뭐예요? 영을 살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개념을, 시작을 잘 알아야 삶의 개념도 아는 것이고, 부활한다는 것도 뭐예요? 부활한다는 게 육신이 부활한다는 겁니까? 육신이 부활할 때는 뭐라고 표현하죠? 죽었다 살아날 때 뭐라고 그러죠? 소생하셨네요. 그렇지. 부활하셨네요. 이렇게 말합니까? 그 영적 죽음과 삶을 말씀할 때 그렇게 쓰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들으. 그래, 그럼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 이 영에 대한 관계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육이 죽지, 터널을 안 따면 육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영적 세계를 못 하나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영적 세계를 못 하나 만들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용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영이 원래 영이라는 게 죽는 거예요? 아니죠. 당연히. 안 죽는데 죽죠. 그건 아니죠. 그 영은 안 타게 영은 관계. 육은 죽고 한 번 죽는 것은 아까 정한 이치라고 그러는데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죠. 이치 원리적으로 그렇게 영은 하더니 죽지 않죠. 자 당연히 영은 죽지 않죠. 활동을. 예. 자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포럼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 네. 질문도 하고 또 질문도 받으시면. 예. 이제 이제 배울 점들이 많아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내 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아까 창세기 1장 성경은요 기본 구도의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이해할 때 전체적인 걸 이해하면서 이렇게 쭉 전체를 이해하고 흐름을 그 다음에 장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절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단어를 이해하는 이런 식으로 전체에서 쭉 펴나가면서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단 전체의 성경의 구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하고 2장은 창조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고요. 여기 타락이 아까 2장에 붙었는데 1장에 타락의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순수한 세계입니다. 하나님 뭘 창조해놓고 기뻤더라, 좋았더라 계속했죠. 아니, 악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좋았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인간 만들고 힘이 좋았더라고 그랬는데 매우 기뻤더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악이 없는 거죠. 작은 창세기 3장부터 나오죠. 아니 타락도 안 하고 악을 먼저 얘기하는 게 말이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뭐 논리가 없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창세기 1장하고 2장을 쓰여진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이런 역사와 시대와 이런 여러 가지 원어와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어떤 입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은요, 이거는 물론 모세오경 모세가 썼다 하지만 모세가 뭐 장사지라는 있었으니까 모세오경에 모세가 제일 많이 나오는 중심이니까 그냥 모세가 썼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은요, 이건 언제 쓰여졌냐면 정확한 제2문서라 가지고 야웨스트라고 그래가지고 바벨론 시대의 포로 시대에 쓰여진 겁니다. 정확하게 검증된 내용입니다. 나중에 한번 연구용수 같은 논문만 찾아보십시오. 뭐 인간의 학이니까 뭐 그건 믿을 게 못 된다고 그런 어리숙한 하지 말고 예, 그건 자세히 가서 보세요. 그리고 창세기 2장 3장 자 2장 3장은 이건 뭐예요? 솔로몬 시대에 쓰여진 겁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어떠한 관점이냐면 존재론적 관점입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되어졌다라는 내용을 쓰여진 책입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들은 자기가 포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자기 자기네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가 되었는가?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인간의 전쟁이지만 그 배후에는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야훼 하나님을 믿었는데 자기가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 이 바벨론에 딱 와봤어. 어마어마해 바벨론의 도시가. 그렇죠? 하늘 궁전이 있고 뭐 그냥 신상이 막 그냥 여러 신상이 막 그냥 뱀의 신, 독수리의 신, 태양의 신상 어마어마해. 그냥 도시도 규모가 어마어마해. 근데 자기가 하나님 믿었는데 와서 여기에서 노예로 팔려왔어. 노예로 잡혀왔어. 그럼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자기네가 잘못해서 그런 생각은 안 하죠. 그래서 목 놓아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어요. 그때 제사장이 계시를 받습니다. 내가 어디 간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약해가지고 너희들이 포로가 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해, 달, 별 그거 다 내가 창조한 거야. 뭐 거기에 동물들 뭐 거대한 그거 다 내가 창조한 거야.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존재는 다 누구로 말미암아 됐다? 하나님으로 지어진 거고 그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라는 거기서 가장 고난 가운데서 가장 희망해 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런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2장, 3장은 무엇을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거는 인신론적 관점에서 쓰여진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 면 이제 아담 해와가 처음에 창세기 1장에는 인간이 제일 마지막에 창조되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창세기 2장에는 누가 제일 먼저 창조되는 게 나와요? 인간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무가 나오고 그다음에 거꾸로 되어 있어. 동물이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어. 식물 나오고. 그럼 왜 그렇게 거꾸로 되어져 있을까?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다 누구를 위한 창조였어요? 인간을 위한 창조였어요. 그쵸? 다 인간을 위한 창조잖아. 근데 그 인간을 위한 창조인데 그 창조도 인간이 그것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존재로 드디어 드러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무슨 말에 머리카락에 푸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다 어리석은 말입니다. 진짜 어리석은.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모든 줄. 하와도 맨 처음에 하와가 자기 아내라는 거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어요. 돈눈 배필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같은데 어렸을 때 뭘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하와가 어떻게 해요? 아, 이 하와는 나의 뭐가 된다? 배필이 될 사람이구나 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동물 이름 짓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존재물은 인간의 인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존재물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기 아무리 이게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모르고 사용할 줄 모르면 이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은 인간의 인식에 의해서 하나하나 점차적으로 어떻게 해요?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시고 했지만은 너희들이 뭐야?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게 심각하게 된다는 거야. 그게 왜 그러느냐면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솔로몬 시대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가장 비참한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과 장군에 의해 싸우면서 남북으로 갈라지는 가장 비참한 시대를 경험을 겪습니다. 그때부터. 그게 왜 그래요? 기껏 잘 해놨어도 그 이방의 신을 모으면서 음란을 왕부터 빠지기 시작하면서 부패해지기 시작하면서 다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귀와 영광도 다 하늘이 주셔도 너희들이 그런 것을 못하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아담 해와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모든 걸 아담 해와 인간을 위해 다 창조했지만 인간이 그렇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다 죽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이런 내용들을 깨달으라고 우리의 교훈을 받으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1장은 바벨론 시대의 가장 영광의 시대에 쓰여진 것이고 그리고 가장 비참한 시대에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기 위해서 비전을 주기 위해서 쓰신 것이고 그리고 또 2장, 3장은 가장 화려한 솔로몬 시대 아무리 화려하다도 인간이 타락하고 그러면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에 의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런 배경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잘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모아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은 타락하지 않은 그러한 세계를 말씀하는 것이고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그리고 인간을 위한 모든 창조도 인간이 타락하면 다 숲으로 돌아간다라는 걸 말씀하려고 하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이해한 토대 위에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0분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성경을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 속에서 그런 내용들을 보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참 이해를 할 때 전체 흐름 가운데서 1장, 2장이 어떻게 되어야 되고 3장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흐름 속에서 이해하는 그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내용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은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성경이 맨 뒤에 쓰여졌습니까? 가감하면 뭐예요? 그것도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또 편집 비평이라고 해요. 편집을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보다 먼저 쓰여진 책이 뭐죠? 디모데 전후서, 베드로 전후서, 다 에베소서, 다 요한계시록보다 먼저 쓰여진 거예요. 나중에 쓰여진 거예요. 나중에. 근데 왜 요한계시록 제일 뒤에 있어요? 그거는 구약의 그 편집의 틀을 맞추어서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구약의 앞으로 모세오경 그거는 앞에 그거 뭐 법전이에요. 그쵸? 율법이잖아. 그거에 맞추어서 복음서 세법이라고 하고 앞에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법전 뒤에 역사가 있죠? 그 역사의 유대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역사서를 하나 사도행전을 넣은 거예요. 원래는 누가복음하고 같이 있었던 책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역사서가 구약에 맞추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깨닫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그렇게 두 번째로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시문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쭉 그 시문학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릴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의 말씀을 거기에 베드로 그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쭉 쓴 거예요. 그게 유다서까지. 그게 바로 뭐예요? 편지 서신서잖아요. 그게 시문학에 맞추어서 그렇게 쓴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인가 이 서신서에는 그런 내용이 주로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가 있잖아요. 이사야서부터 쭉 그렇죠? 그런 거에 맞추어서 말라기까지 그거에 맞추어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이 맨 뒤에 예언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게 쓰여진 순서가 아니에요. 누가 순서라고 그랬어? 그렇게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순서가 아니고. 아니 예. 이 서로 이렇게 예. 상대한 것을 공격하면서 이렇게.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이제 가가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저 가감해서. 론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저거다. 그러니까 언제론이니 신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런 말 나올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학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성경은 이게 그 영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초월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건 담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어디 틀에 담을 수가 없는데 인간은 제한적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떠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내가 이 핸드폰을 보면 나는 여기밖에 못 보잖아.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걸 다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요렇게도 보고 요렇게도 보고 요렇게도 보고 이렇게 돌려가야 이게 전체의 흐름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성경도 어떻게 돼요?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 이런 관점도 있고 이런 관점도 있고 이렇게 잘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그 론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이라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어떤 그릇이에요, 그릇. 예,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그릇이 역사신학은 또 왜 필요해요? 그게 흐름이 어떻게 왔는가? 이런 내용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입체적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잘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대로 한다는 건 성경대로 한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걸 해석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은 해석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참고를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입체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약간 제가 공격적으로 얘기했다면 듣기 거북했다면 좀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네.